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주 어릴 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살려달라며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오래된 상처가 다시 올라와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갔다 온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지금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그 앞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나타납니다. 형들은 눈앞에 이 사람이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숨막히는 재회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봐야 해요.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유독 예뻐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날 형들은 어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는 스무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결국 이집트의 왕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 풍성한 암소 7마리를 야위고 흉악한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 요셉이 이것을 풀어냈어요. 앞으로 7년은 풍년, 그 다음 7년은 혹독한 흉년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졌죠.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해서 그를 이집트 전체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전체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42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굶주림이 찾아오다.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집집마다 식량이 바닥났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야곱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느냐?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거기 가서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형들은 이집트로 떠납니다. 10명이요. 그런데 한 명은 가지 않았어요.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절대 보내지 않으려 했거든요. 요셉을 잃은 후로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어요.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버지는 그를 꼭 붙들어 두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이집트 땅을 밟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쌓인 곡식들. 그들은 곡식을 관리하는 이 나라의 총리를 만나야 했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다.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게 그 나라의 예법이기도 했고 살곡식을 구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형들의 기억 속 요셉은 아직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이집트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총리니까요.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이 얼굴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던 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바로 그 형들이잖아요. 그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 꾼 꿈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형들이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꿈.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죠.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식량을 사러 왔어요. 요셉은 냉정하게 형들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약한 곳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정탐꾼이라는 누명.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탐꾼이라니요. 당연히 억울했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먹을 것을 사러 온 것뿐이에요.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너희 가족이 몇이나 되느냐? 형들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있고 원래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고 한 명은 이미 세상에 없다고요. 형들이 한 명은 이미 없다고 말할 때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자기 이야기를 형들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꾹 누르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 너희 중 한 명을 여기 남겨두고 나머지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전까지는 너희를 정탐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요셉이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먼저 형들이 진심으로 달라졌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잘 살아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죠. 요셉의 명령에 형들은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네 번째 장면입니다. 형들의 뉘우침. 사흘 후 요셉이 형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자. 너희 중 한 명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리는 가족들을 먹여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래야 너희 말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그들이 히브리어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게 다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한 짓 때문이야. 그 애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온 거야. 그러자 맏형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이제 그 피값을 치르게 된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20년 가까이 품고 있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겠죠. 형들이 이렇게 후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 상처가 여전히 생생하다는 것도. 요셉은 잠시 자리를 피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 다시 형들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므온을 형들 앞에서 결박하여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들고 돌아가야 했죠.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자루 속에서 나오는 요셉은 몰래 지시를 내렸어요. 형들이 사간 곡식 자루 속에 그들이 낸 돈을 다시 넣어두라고 한 거예요. 형들은 짐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어요. 시므온은 이집트의 인질로 남겨졌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머릿속을 짓눌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숙소에서 한 형제가 자루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곡식 값으로 낸 은이 고스란히 자루 입구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돈이 여기 있어. 돈이 돌아왔어. 형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실수로 돈을 안 낸 걸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넣은 걸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서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는 것,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 시므온이 거기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루를 열어보니 각자의 돈 주머니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는 것도요. 야곱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나를 치는구나. 아버지 야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므온도 이집트에 갇혀 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보내야 할 판이라니. 르우벤이 나섰어요. 아버지, 베냐민을 제 손에 맡겨주세요.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그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그 아이만 남았어.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슬픔으로 저 세상에 내려가게 될 거야.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굳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셉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죠. 우리 삶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죄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20년 전 요셉에게 했던 일이 바로 기억 속에서 떠올랐어요. 이게 다 요셉에게 한 짓 때문이야.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울리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은 사.